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죄송합니다. 또 깜빡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온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올 때 꽤 춥더라고요. 원래 40일 특세 시작을 하면 가볍게 이제 긴팔로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롱 패딩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쌀쌀하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 지셔서 이 40일 특세 정말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 다 타락한 그 세대 가운데 자신만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은 알지 못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의를 따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원래 택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온 세상은 구원을 받고 좋고 행복해져 가는데 이 원래 구원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넘어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그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것은요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이 나게 함으로써, 다른 말로 질투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전략입니다. 유대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한 구원의 표징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이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12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면요 되게 싫어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유대인들, 예수 복음을 외칠 때에 그들 복음을 이단시 여기면서 우리와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처럼 적대적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나중에 해주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다시금 돌아오고 또 시기나게 하느냐? 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보고, 세상의 풍성함을 보고 시기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 자체, 하나님께 그 풍성함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뭔가 잘못했구나, 정말 그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까지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여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거나 꺾여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까지 자신을 거부함에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세워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이 모습을 보면요. 구원에 있어서 먼저 됐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꺾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풍성히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열심을 충분히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풍성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요 이방인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감람나무 접붙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 우리의 구원을요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접붙임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방인 성도는요 돌감람나무였다 그래요. 야생에 있는 그냥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맛없는 열매 맺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그 원래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꺾인 나무가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무엇을 접붙였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다가 접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이제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어디 영양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그 깊은 뿌리로부터 함께 그 진액을 얻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참 감람나무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러한 백성들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나무여 가지고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그 은혜를 받고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 깊은 뿌리,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정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하시고 약속 주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뿌리를 받아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18절 말씀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지들을, 유대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에서 구원이 이제 이방인으로 왔구나, 너희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율법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나의 구원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렵습니다.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면 그 우리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원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원가지를 보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 안에서 꼭 붙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문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요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틀에 있어서는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신앙의 뿌리가 깊고 더 은혜가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마음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항상 내 첫사랑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항상 내가 붙들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진액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이뤄나가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 가지가 꺾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한 데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믿음이 꺾이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거기에 머무르는 데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거기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믿지 않은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가 꺾이게 됐는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금 믿게 되면, 다시금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접붙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돌아올 때에는요, 잘 접붙임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가지도 아닙니다. 돌감람나무, 완전히 다른, 그 뿌리가 다른, 형질이 다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는데, 원래 가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붙여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꺾인 원가지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여나 넘어지고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 꺾여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꺾인 마음, 넘어지는 마음, 내 안에 믿음이 정말 꺾였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접붙여 주셔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진액이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외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그 사랑보다 많이 적어졌다는 것에, 아니 누리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풍성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는 오늘 하나님 구원 누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도 되고 또 동기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강,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려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과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